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올라가 버리네 자동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뒤에 선풍기가 저게 큰 게 세긴 하지만 좀 시끄러운데 이 작은 선풍기들은 굉장히 조용해요. 작은 선풍기들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꺼주시고, 예. 아니 그거 그 리모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동으로 손으로 돼요. 그건 그 리모컨은 저 에어컨이에요. 아니면 그냥 코드를 뽑아주세요. 그냥 코드를. 리모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예, 예. 아니고 저기 좀 더 더우시면 여기 옆에 있는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뒤에도 있어요. 선풍기 거기 뒤에도 있어요. 그건 꺼줘도 되고. 예. 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완성했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빈,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지하는 신학인데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라고 해서 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졌지만 그 속죄의 효력이 모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 미친다.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불가항력적 견인,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구속,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칼빈의 교리인데요. 그가 이 기독교 강요 자유주편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고 역경의 열매를 맺었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는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A는 시련을 이겨내고 역경의 열매를 맺었는데 B는 시련에 쓰러져서 쓴뿌리만 남기는 경우가 되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만약에 인간의 의지 차원에서 본다면 A는 시련을 이길 만큼 의지가 강했고 B는 시련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칼빈이 그걸 뭐라고 논박했냐면 그렇게 된다면 그 시련을 이기고 역경 열매를 맺은 공로가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A에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B에게는 그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칼빈이 자유주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칼빈의 이 PPT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 칼빈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그 차이였다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을 했을 때 제가 한 번씩 고백하면 제가 이거 고백을 종종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강렬하고 중요한 저의 신앙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처음 했을 때 제일 걸렸던 문제가 술 담배 문제였는데 아무리 이렇게 끊어보려고 해도 또 피게 되고 또 피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버리게 되는 순간 들어오는 확신은 또 필 거야 또 필 거야라는 자꾸 확신해 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한 달 남겨놓고 내가 제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대하는 기차 안에서 정말 고민을 내내 했는데, 그래 마지막 서울에서 부산 갔을 때, 그 당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 5시간 걸려서 부산 갔을 때 마지막 거의 부산 임박에서 마음에 결단이 왔습니다. 이제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또 한 번 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뱃값을 버렸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의 전도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을 때야, 제가 100일이 지났을 때 손꼽아 적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했는데 100일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이 교리를 신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체험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인생의 이 길을 모든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기 앞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 앞에 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갈 망정 안 와요.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물어볼 망정 절대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춰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구절 중에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빛이 빛이었지만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10절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지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12, 13절에서 여러분 12,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앞에 했던 칼빈의 이야기, 저의 간증에 대해서, 그리고 왜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는가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는가, 그 차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범죄한 순간 죄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자유를 갖게 되었지만 선에 대해서는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잘하다가 거짓말은 누구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따라서 학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자기 속에서 나와요. 나쁜 것, 미움, 살인, 마음에 모든 나쁜 것은 나오지만, 그런데 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은 가끔씩 애써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불구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한 의지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회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뭐 대부분 뭐 그 집안의 가난, 뭐 아버지의 뭐 이런 것들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착각을 하는 게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오는구나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가를 꽤 오랜 시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인생에 환난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주 아닌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저의 매형이었습니다. 저의 매형이 젊을 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매형이 너무 돈 때문에 교만하니까 돈을 거두어 가서라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제 기도가 역사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결론은 어쨌든 간에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해서 우리 어머니까지도 우리 매형이 뒤었던 채무의 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채권자들한테 사기꾼으로 고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백령도 놀러 간다고 그 배를 타러 갔다가 인천항인가 어디서 어머니의 신분증을 본 경찰이 오라고 하더래요. 경찰서로. 당신 수배범이라고. 그때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네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함을 치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게 제가 운전을 하고 큰 트럭을 몰고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길 앞에 우리 말하면 이게 요철같이 이렇게 앞침 같은 거 있잖아요. 타이어 펑크나게 하는 것. 그게 있어가지고 펑크가 나면서 이 트럭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트럭에 있던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던 이 차가 우리 일가 친척의 구원의 차였는데 내가 이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 바람에 이 차가 전복되어서 지금 성령의 기름이 새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나중에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잘못해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파산 면책을 할 때 제가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꼬였었어요. 정말 안 되는 그 파산 면책이었는데 왜 그 고소했던 분이 죽었거든요. 그 자녀가 5명이어서 자녀 5명을 다 추적해갖고 주소를 알아갖고 제가 다 그걸 흘려버렸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가니까 거기 담당자가 이름이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이은혜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법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법은 자기가 열심히 뛰는 차 적극적으로 뛰어야만 내가 보호를 해주는. 그래서 그때 포기하려다가 기왕 시작한 거 하자 해가지고 끝을 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오랜 시간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삶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 매형이 주님께 돌아오느냐? 아니요, 우리 매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기도해서 했다면 분명히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나도 고생을 했으니까. 물론 고생을 하고 힘들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아무리 그런데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점집에 갈 망정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점집에 갈 망정. 그런데 여러분 점집에 갈 망정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줘야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누구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여러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아까 칼빈의 오데브리가 뭐였어요? 이 전적인 타락과 뭐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매형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 성도들에게 우리 양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일가친자에게 하나님 고난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아니,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뭘 고난을 더 받아?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제가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겐 고난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삶이 고난이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구대 가운데 나오는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마음 깊이 느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 사람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그야말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돌밭처럼 뿌리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재물과 세상 염려에 가시떨기에 박혀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이 거리는 30cm인가 몰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십 년이 걸려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자 훈련할 때 한 10명분인가 30대부터 60까지 한 10명분은 평신도들과 제자 훈련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50대 후반 되고 60대 되신 분들 몇 분이 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별명을 졌냐면 변방의 북소리라고 별명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변방에서 돌고 돌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고 그때 안수주사 되기도 하고 장로도 임직되기도 했는데, 제가 별명을 놀렸어요. 변방의 북소리들이라고. 그래, 한 분의 간증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헌금 얘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정말 잘 벌었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조도 안 하고 더 모으면 아파트를 몇 채 살 거라고. 정말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사기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혼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애써도 안 된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방의 북소리 된 그분이 50대 후반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변방의 북소리가 요즘은 어떤 북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별명을 지면서 놀려댔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시편 127편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 아까 변방의 북소리라고 간증했던 그분, 그런 분이 정말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았겠죠. 내가 그렇게 돈 좀 번다고 까불고 내가 내 입으로 해보려고 애써봤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졌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안 될 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걸 절절한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굴러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잠언서 이 말씀이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잠언서 20몇 장에 있던 그 말씀.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절구통에 여러분 옛날에 이 시골 가면 곡식의 껍질을 절구통에 넣고 이게 깨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뭐라면 절구통에서 이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껍질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미련하면 아무리 고생을 하고 굴러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불러도 여러분 그렇게 굴리고 굴려도 깨달음이 없다면 정말 가시체 뒷발질하는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 정말 요즘은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고생을 이미 많이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회심도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캐릭터를 보니까 참 제가 스스로 보면서 느끼는 거, 정말 예수님 믿기가 힘든 캐릭터라는 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회심하고 제대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니까 저를 밥을 사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듣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 이제 저를 형제라고 불렀죠. 장용섭 형제는 참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 같이 보인다고. 근데 그분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런 캐릭터를 보니까 알겠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근데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래저래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까지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친했던 그 목회자 그분이 저희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대학교의 선배가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고, 또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느 권사님의 잠을 깨워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 양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난리를 치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양이 부족하고 말씀을 떠듬떠듬하실지라도 목사님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말도 너무 떠듬떠듬하고 부족해 보이는데도 목회를 너무 잘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열매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분량에 자라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알았던 어느 권사님이 했던 그 간증이 참 마음이 왔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몇 년간 살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느 시골 지역에, 애틀란타가 하는 시골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 한인 교회 목회자가 공석이 되어서 후임을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한인 교회에 또 한인 목회자가 오겠어요? 너무 안 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누가 왔냐면 60이 넘은 암말기로 오늘 내일 하는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암말기로.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몇 시간씩 걸려서 이제 금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가곤 했는데, 성도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대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거기 목사님이, 그 아픈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목사님 목회할 때 그 목회지에서 이 목회자도 여러 명 나왔고 교회가 아주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볼 때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두려웠던 그 목사님이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전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초행생활 초기에 뜨거운 구령 열정이 있고 단순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영혼들이 몇 명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생나무 같은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 고백이지만 여기 성육교회 와서 최초의 세례자는 우리 최지적 성도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최지적 성도님의 이 세례가 결코 아무런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것은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를 제가 저는 안 봐도 알겠어요. 또 우리 전도했던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혼 전도를 해보기 때문에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압니다. 참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뭐 누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나는 사는 것만큼 잡는 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암이 낫는 것보다,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것보다 더 백배 천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교회 다니는 한 영혼이, 완악한 영혼이 깨어져서 회심하고 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기적도 좋고 뭐 많이 사업이 대박 나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백배 천배 더 위대한 역사는 그 영혼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 일가천적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겪은 일도 있고 목회 현장에서 겪은 일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이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자기 청년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할 때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의 영상의 이미지로 십자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교회의 그 찬송가 소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자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뺀질거리다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짜증이 나요. 아이 새벽부터 잠자는데 왜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니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